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금 태풍이 오는 것이 축복인가요? 농사 짓는데 좋습니까? 그러신가요? 아닌가요? 죄인가요? 그래요. 그 말이 맞다고 하면 태풍으로 인해서 손실을 본 농민들의 입에서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시게 나오겠죠. 예. 네, 하나님 안에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예배 위에 길 떠나는 사람들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비가 어떤 사람에게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되 비를 주시되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오늘 계속하여서 사도행전 8장은 빌립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기서 나타난 것은 빌립입니다. 8장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계속하여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 주인공은 누구냐? 배후의 주동 세력은 누구냐? 두목은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똘마니의 똘마니, 조폭세계로 따지면 빌립을 객관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빌립을 이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세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면 빌립이라는 인물에 꽂혀가지고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으며 한 인간을 영시돼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도의 행전은 바로 성령의 행전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던 것 사실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또한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도 그렇게 유언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이용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33년 동안 예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신가를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거기에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고 성령 받는 것이고 안수받아서 방언받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통하여서 그들을 후티심으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빌립도 어쩔 수 없이 가다가 보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에게 그러한 마음을 원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다 보니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빌립도 그 자리에서 그때서 깨달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8장 4절 5절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에게 사마리아 성으로 가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게 달라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말하되 남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달라요.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오늘 또한 내시를 만나는 사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사자가, 이건 사자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해석한 것이 가장 올바른 말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사라는 땅으로 가거라. 가사의 어느 지점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뭐예요? 막막한 강야입니다. 이정표가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우리 버스에 1번, 2번 어느 상거리 어느 학교 앞에 정거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가라고 말씀하면 참으로 막막합니다. 여기서 길은 약 100km를 가야 될 곳이었습니다. 낙타를 타고 왔는지 그가 걸어갔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걸어간 걸로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모든 재산을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음화 구원의 사역을 가난한 자를 도우는데 다 바쳤기 때문에 역시 이 빌립도 그러한 사람의 한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나 여비 좀 주시오 예루살렘 교인한테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사도들한테 나 이거 필요하니 나타를 치워놓으셔야지 성경은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빌립 스스로 좋아서 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이 왜 피곤합니까 여러분? 왜요? 시킴을 당하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원해서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월급 주니까 내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다니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이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그러나 내가 봉급을 받든 못하든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은 피곤하지 아니합니다. 절대로 내 입에서 불평 나오지 아니에요. 왜?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경험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 마찬가지로 빌립도 그렇게 그 길을 100km란 사막의 길을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며칠 만에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령께서 성령의 사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명령하였을 때 며칠 만에 거기 강양에 가서 또 그 다음에 4시를 만났는지 성경은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가질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려다가 확 4차원의 세계로 그냥 우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세계로 옮겨간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고 그래요. 오늘날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저 뉴욕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느 날 또 눈을 떠보니까 LA에 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비행기를 타지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안 봤으니까 몰라요. 그가 하나님 앞에 체험했기 때문에. 빌립도 그렇게 하였는지 그러나 성령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적어도 4일 내지는 5일 동안 열심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빌립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처한 환경이 억지로 사마리아 산을 갔는데 그들이 뒤집어진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물러가고 주부비장이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만한 빌립 속에는 엄청난 기쁨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산까지 얘들아 거기서 부흥회하니? 할렐루야 그래 쟤 여기 좀 손 한 번 흔들어 줄까? 지원이 어디 갔니? 지원이도 손 한 번 흔들자. 지원이 손 한 번 흔들자. 할렐루야 여기 보고 다른 데 보지 말고 여기 보고. 고맙다. 고맙다. 저희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저 어린아이들 통해서 입을 벌리게 만들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짐승들 통해서 입을 벌리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찬양하게 만들잖아요. 그냥 제가 웃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가게 됩니다. 근데 빌립의 조건은요. 뒤집어진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가서 그 당시도 병을 낫으려면 여러분 그 당시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들을 소비했겠습니까? 그 가난한 동네 그러나 사마리아 그 땅 그 천대받은 땅 천벌받은 땅이라고 쳐주는 그 땅에는 얼마나 예루살렘보다는 낙후된 도시였을까요? 그러니까 병든 나라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많이 소비하고 낫지 못하였는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서 병이 낫고 했을 때 안진병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병 고치는 그 모습을 받은 나음을 받은 그 부모들이 얼마나 끌어안고 웃었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아수르 땅에서 지배받고 혼혈적으로 만들어서 저 이스라엘 땅보다는 우리는 천대받은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구나. 감격하고 울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기뻐 날뛰고 울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빌립이 공포 가운데 가고 피곤하였지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였을까요? 빌립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빌립이 하는 일. 성령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복음 전파. 왜?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역사를 빌립은 알았고,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도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이며 감동하였을 거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들이 오다가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각 촌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가, 가는 곳마다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이 나타나셔가지고 예루살렘 도착하니까 맨날 며칠을 걸렸는가는 모릅니다.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이. 그런데 피곤해 지쳐 있는데 필립에게 가라고 합니다. 지금 그 목적지도 정확하게 말하지 아니합니다.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날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제가 필립이었다고 하면 하나님 좀 쉽시다. 하나님 좀 쉽시다. 쉬었다 갈게요. 그리고 제가 그 땅을 갈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여기 사마리아 땅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구원의 역사를 놔두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은혜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교육도 중요하고 티칭이 중요하고 저들의 믿음의 체계를 섬겨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덜 나은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가야 할 사마리아 촌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다 완성된 다음에 가겠습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일어나 갔다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스타트 아웃입니다. 스타트 아웃이란 무엇이에요? 400m, 100m 경주자가, 선수가 8열 정도 일려서 가지고 스타트할 때 그 나가는 스톱할 때, 출발할 때 그 속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지체하지 않고 갔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자기 시간을 주장하지 아니합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자라면 자고 누우라면 누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40절에도 이렇게 기록된, 빌립은 아수대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 일인이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쉬는 것이 없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는 길목은 기억되지 아니합니다.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빌립은 그만큼 성령에 미친 사람이었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기도하다가 말씀 가운데 감동이 오고, 예배 가운데 감동이 오고, 말씀보다 감동이 오고, 여러분 가정예배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가슴이 왔을 때 정말로 이거는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올 줄 압니다. 그 감동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명령이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그 말씀 좋은지 아는데요, 이것고 가정의 편이 이것고 내 조건이 이렇고 말합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 해야 할 일이 많고 이거 내가 시부모도 만나고 친정부모도 만나고 오라버지도 만나고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속삭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한 시간은 성령의 정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은 지체하지 않고 떠났다. 스타트 아웃! 당장에 떠났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100km를 가는데 그가 속에는 빵이라도 제대로 챙겼는지 모릅니다. 아마 빈손으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떠났습니다. 누구랑요? 혼자요. 동행자가 없습니다. 그 사막의 그 강야의 길을 가는 떼앗볕에 누구를 데리고 가지 않냐합니다. 빌립의 훌륭한 점이 그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신 분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빌립처럼, 네,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내 계산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떠나겠습니다. 빌립은 얼마든지 조건을 댈 수 있잖아요.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조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조건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사마리아 가는 곳마다 아직도 복음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얼마든지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눈 감아줄 상이었겠죠.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아니합니다. 내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지도 알았지만은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원하신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러한 위대한 삶의 영혼을 가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아브라함이 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 공로 없는데 거기에 우상을 쓰고 목각을 만들고 있었고, 그런 삶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너희 민족의 조상이고 네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야, 너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삭은 몰랐지만 아브라함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 길이 어떤 사는 길입니까? 3박 4일 가야 될 저 모리아 산까지 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변할까 봐 그 자리에서, 야, 네가 뭐 거하고 없는 그 가나안 땅 천마 가까운 데서 저 한 번에 산 넘어가서 1km 내에 가면은 이런 산이 있을 것인데 얼마든지 장자를 가서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3일 동안을 누구랑 같이 갑니까? 아들 이삭을. 왜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네가 3일 동안에 변하는가 안 변하는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죽였을 때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이삭을 죽이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이삭을 살릴 것을 믿었다, 이 말을 성경은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훌륭하지만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끄는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가 광야에 가면, 네가 사마리아 땅 복음을 전하고 네가 광야에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 광야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빌립의 믿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가 네가 가면 네가 부자가 되리라, 네가 성공하리라, 복을 받으리라 성경은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빌립에게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장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가라, 가라. 그리하면 한 사람의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11조를 열심히, 내가 감사한 걸 열심히,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있어요. 내 자녀가 잘 되고. 네, 그런 구약적인 성경적인 방법은 정말 옳은 말입니다. 비복음적인 말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 교회 또한 봉사를 해도 우리 속엔 저 뒷면에서는 그러한 용투림이 있다는 사실이. 그러나 진짜 성령의 사람은 나에게 복이 오지 않아도, 나에게 희생이 온다 할지라도, 비록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말씀에,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이 말이에요. 복 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빌립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빌립 같은 축복받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지 않냐 해도 하나님이, 내가 가끔 자주 말하지만 네가 그렇게 순종하였느냐, 네가 손해볼 것을 각오하거든 네가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어찌하여 하늘에서 흔들어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생각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왜? 내가 그걸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키우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빌립은 그렇게 갔습니다. 빌립이 갈 때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있을까? 4일 5일 걸어가면서 도대체 내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을 하려고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가? 처음은 기쁨으로 출발했지만 갈증도 나고 태안패서 왜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왜? 인간의 육신은 취약된 몸을 입기 때문에 언제든지 틈을 탑니다. 제 간증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예수에 미쳐가지고 살아갈 때 좀 제가 자신을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럼 그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 같아요. 근데 같이 동역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이 모임을 갖자고 하면 같이도 아니합니다. 약속을 5시에 내일 예배가 있으니까 5시에 모임을 갔다.
와서는 1:1 약속을 해버리고 모임도 오지 아니하면 그러면 저 혼자 그냥 찬송하고 그 모임을 끝내버립니다. 약간의 기분은 나빴지만 내 속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꾸 나의 단점에 대해서 위에 사람한테 일러 바칩니다. 그러면 또 나에게 그것이 푸시가 내려오는데 그때도 나 같은 죄인이 이런 푸시를 받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했어요. 그것이 은혜가 되지, 그게 전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내 속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기 때문에 어떤 나를 뒤에서 비방하고 나를 거스르는 그런 물질기들은 거대한 성령의 물결 속에서 장가지 지나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안 봤으니까 모르죠. 여러분 체험한 사람은 아멘 했을 것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그냥 누가 뭐라든 간에 그런갑다. 그렇지만 나는 거대한 이 성령의 물결에 떠밀려서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예수에 붙들려서 나의 길을 갈 것이다 고 똑똑한 목표 속에서 절대로 누가 좌우에서 나 속에 또한 뒷담화를 하든 간에 내 속에 아무것도 그것이 든다 할지라도 전혀 방해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떤 말이 상처받았다고 하면 내가 지금 성령에 다시금 기도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야 되고 예수님 앞에 더욱더 깨서 기도할 시간임을 깨달아 알기 바랍니다. 어떤 말이 상처받았다, 그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에. 여러분 중에 혹시나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정말 기호해서 말했는데 부모가 들을 때 어쩔 때는 상처가 되는 말도 있을 거라 이 말이. 나는 진심으로 다해서 축복한 말을 했는데 사람 보는 것 같아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주여 해주십시오. 그 섭섭한 생각을 어떻게 해요? 몰아내십시오. 몰아내세요. 섭섭한 말만 들어오면 나만 손해. 왜? 감정이 상하고 있으니까. 꼬여 있으면 손해죠. 그렇죠? 정규리 목사님 그렇죠?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 지난주에 안 나와서 걱정했습니다. 여분이 어디 저 멀리 필리핀이나 아니면 어디 여행 가셨나? 아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성교 여행을 갔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진심입니다. 진심.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안 나온 사람을 걱정을 합니까? 정규로 시장이 안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고. 적어도 이 교회 나오기 전에 서로 모르는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나 여러분뿐만 아니라 각자도 누가 아프다고 하면 누가 초상났다고 하는 우리 교회 사람 중에 서로 걱정하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령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도저히 이 교회에 나오지 않기서는 길을 지나가다 못에 지나갔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보니 성령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는 모시다 보니 똑같은 형제여 자매다 보니 그 집에 누구 딸이 뜻하는 누가 병원에 아들이 입원했다는 걱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축복이요 사랑의 관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사람, 그런 빌립은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지만 만날 사람을 가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누가 있어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7절 시작. 뭘 목격했습니까? 빌립이 마차가 걸어가는 길에서 그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어떤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내신지는 몰랐겠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 뿐이지 적어도 대화를 나누기 전까지는 몰랐을 거라 이 말이에요. 적어도 그리고 이 내신은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 많이 알겠지만 이디오파의 여왕의 금고를 맡고 있는 비서실장 겸 재무장관 겸 장관, 이 금고직이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시키지는 않겠어. 막대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건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2,000km. 몇천 킬로요? 2,000km. 마차를 타고 왔지만 그 왕복의 길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달 이상 걸렸을 것입니다. 편도의 길이. 근데 그 머나먼까지 이 예루살렘의 6월절에 어떤 절이 축제의 계절이 와서 복음을 두고 가는 길이었는지, 아니면 사도들을 통하여서, 아니면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지, 사도들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들은지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가는 길에 유대인들도 가질 수 없는 성경을 가지고 그는 읽고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마차 운행하는 찔뻑찔뻑 하는 그 마차 안에서
열심히 읽고 있음을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간절히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던 이러한 에디오피아 내시의 수준을 간접적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빌립도로 말합니다. 뭔 말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 모습을 봤는데 그가 수많은 부하들을 이끌고 가고 있지는 않았으니까 초라한 빌립 사마리아 성에서 맨날 며칠 동안 먹지 못하고 복음을 증가하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몇 달 며칠 동안 복음하고 또 100km를 걸어왔으니 얼마나 남나 오시겠습니까? 세수도 못했을 것이고 머리는 그냥 우리 흔히 그냥 산발한 모습 속에서 자기 유축감도 들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빌립이 가라고 성령이 가라고 말하면 나아가라. 빌립이 이르시되 이술에 가까이 가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빌립한테 뭔 말이에요? 빌립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초라하고 과연 가까이 하나님의 저 사람에게 말씀하신 사람인지 정하신 사람인지 몰라요. 멈칫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성령이 말씀합니다. 야 빌립아 가까이 가라. 성경 읽고 저 사람에게 가까이 가라 말합니다. 빌립이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갈 때 빌립 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말을 붙였을 때 초라한 나의 행세를 보고 네가 누구냐? 감히 나에게 와서 말을 거느냐고 거절당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빌립에게 그 마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의식이 없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의식을 성령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기고 그는 순종하여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목격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53장 말씀이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30절 말합니다. 시작. 예, 네가 깨닫느냐고 말합니다. 대답에 말합니다. 시작. 31절 시작. 이 에디오피아의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베드로가 빌립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야 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기 그 수레가 말이 끄는 화려했는지는 모르 성경은 기록되지 않아 아마도 굉장히 화려한 마차였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시가 야 내 표 앉아서 올라와서 앉아라 이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빌립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초라한 사람이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행색이 초라한 사람이었을 것인데 그의 눈에는 빌립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가는 길에 피곤하고 힘들었을 것인데 낮잠을 잘 수 있는 낮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4시가 성경 말씀 읽을 정도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적어도 유대교 신자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여왕은 에디오피아 역사가 3000년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사에 오늘날 세계사의 역사에 3000년. 그리고 솔로몬 왕 때 에디오피아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솔로몬 왕 때 등장한 구스 여인, 그 다음에 시바 여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시바의 유대교의 시작이 시작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돌아와서 에디오피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에디오피아는 정교회를 말합니다. 정교회. 개신교가 정교회가 플러스해서 60% 있습니다. 그다음 이슬람이 나머지 40%, 나머지 작교로 되어 있는데 터키 오스만 제국 이후로 이슬람이 마호메트를 동원해서 서기 700년, 800년대, 그다음에 서기 1000년대 싹 아프리카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터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부 다 이슬람만 오직 에디오피아만이 60%의 오늘날 기독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텔레비나 매스컴을 통해서 에디오피아에서 교회를 예배를 드리다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폭탄을 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가끔 목격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기독교의 설립이 바로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시작이 되었다고 그들의
기록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또 다시 예경에 전하면 그들의 역사에 전하면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 나오는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이름도 간다게라는 뜻은 여러분 그냥 여왕의 총칭을 말하지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까지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는 세계사 공부에 열심히 공부해서 1, 2, 3, 4, 5번 타서 수능고사 열심히 마치지만은 이런 걸 듣다 보면 이것이 진실인지 사실인지 옛날 이야기를 들려버릴 수가 있지만, 오늘날 에디오피아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의 계산을 생각합시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시간에 100km 가는 그 시간에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더 많이 받죠. 주판을 튕겨보세요. 가는 것보다 이런 능력의 역사가 하는데 얼마나 빌립이 가는 것보다 서로 병났으려고 이 복음을 들려고 얼마나 몰려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것과 인간의 회의하에서 결정하는 것이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냥 어쩔 수 없이 성한 방법이지. 만약에 빌립이 베드로와 요한과 그 일곱 사도들과 12사도를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보고 자꾸 가사로 가라고 하는데 내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야, 너 미쳤냐? 지금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이 성령 보여주는 거 보지 않았느냐? 그들은 노예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과 상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에 막히는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인생의 선배를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법을 많이 한 사람을 쫓아가십니까?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할 능력이 있고 시간이 없다고 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하나님 사람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을 통해서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배, 동창, 친구 이런 말은 내 친구만 중마고만 이해할 수 있다고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합니다. 빌립은 누구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상의하지 아니합니다. 분명한 음성을 들었기에 그는 그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사마리아도 잃어버린 영혼이었고 이 에디오피아인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똑같은 양입니다. 네, 하나님은 사마리아 그 수많은 수천 명을 제껴두고 이 광야에 홀로 걸어가는, 이 광야에 살아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한 영혼을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찾아보게 됩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을 알기는 원했고 그가 누구인지, 이사야서 53장에 나는 고난받는 자가 누구인지, 순환형처럼 끌려갈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받아서 내가 이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언제 다시 그 머나먼 길 속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을 올지 모르고 다시금 언제는 구원받을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긴급하게 스우스를 보내서 빌립에게 명령 내리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누가복음에 그나저나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바로 그분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의 영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에디오피아였습니다. 물론 그 나중에 일어난 역사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에디오피아의 교회가 확장되었음을, 에디오피아의 교회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큰 역사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줄로 믿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수십억의 영혼들 가운데 우리 교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강주만 해도 수십만의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해 줄까?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해 줄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줄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줄까?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옵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먼 100km 그 땅으로 돌아가는, 다시는 돌아오신 저 2000km 땅을 걸어 돌아가야 되는 그 에디오피아의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 빌립을 부르셨음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교회에서도 봐도 나는 스펙도 약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나는 못났어,
내가 지나온 과거를 돌아봤을 때 제일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을 못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분이다. 여러분, 실패는 결코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방방 뜹니다.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해결해서 우리는 축복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내 인생을 가는데 실패와 좌절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2학년 기도했으면 20일 만에 다니엘도 기도 축복받아서 예언도 받고 가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실패했습니다. 끌려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의를 구한다고 순종하고 있었는데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만약에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좌절과 실패와 실망함과 그 많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가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아직도 실패가 있고 아직도 내가 좌절감 같고 아직도 내가 못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합니다. 중요한 것은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보다 더 좋은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야. 그러면 오늘 같은 내각이 발달됐으면 두려워하게 되면 너의 호르몬이 다 너의 뇌 속에서 전두엽이 마비가 될 것이며 손해가 마비가 될 것이며 너의 부신경과 모든 뇌신경 10억 개가 10조 개씩 뇌신경이 너는 마비가 판단력이 없고 너는 지도가 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아니에요. 뇌를 만드신 하나님이 왜 그거 하나 설명하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말해봐야 그들이 뇌각을 받아들이는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 앞에서 아무리 설명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 네가 자로 나오나 지치지 아니하면 너는 이 땅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에서 모든 내가 예비한 모든 땅을 다 12지파에 나눈 성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지도력이 있었습니까? 그냥 모세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그냥 비서 역할만 한 거예요. 물줄하면 물 주고 야 돌판 갖고 와는 돌판 갖고 오고 그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도력은 한 번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지팡이, 모세에 줬던 지팡이처럼 하나님 여호수아의 지팡이 되셔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절대로 실패는, 좌절은, 지금의 슬럼프가, 지금의 어떤 이 내려가는 이 사건 절대로 실수가 아니면 실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만약에 그가 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마리아 저 죽어가는 영혼들, 어제 안수하다가 만 영혼들 내가 약속했으면 내일 오기로 약속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돌아가야겠습니다.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에드피아 교회를 일으켰음을 믿었지만 그는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사용받지 못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가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이 또 광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빌립을 쓰시고 마지막 또 40절에 또 많은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쓰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한 번 순종은 네가 나를 이렇게 순종하느냐, 또 두 번째 더 큰 순종을 축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모든 계산과 자기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싫지만은 거기에 이끌림 받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빌립처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그가 가는 곳마다, 빌립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큰 기쁨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빌립처럼 순종하여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을 손잡고 또 아내의 손잡고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빌립에게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이 선포되어지는, 여러분이 받는 그 지역마다 바로 성령께서 그 가정을 뒤집어 엎어버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으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내 자녀를 바라봤을 때 저것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영원히 이렇게 가정이 깨지고 말 것인가, 이렇게 정말 내가 보기에도 부모로서 안타까운데, 그래요, 우리 인간의 힘은 없습니다. 해결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문제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왜요?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 있는 뭔 말입니까? 바로 한나가 아기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바로 첩한테 멸시받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첩은 이미 큰 아들을 가졌고 아들을 가졌던 그 누렸지만 그 여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으면 우리는 사무엘서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가지고 한나야 네가 아기가 없느냐, 네가 어떻게 하는 걸 보거나 나한테 나오라고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 가정이 힘드냐? 너희 아들 부부가 힘드냐? 딸의 부부가 힘드냐? 절망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은 절망입니다. 사탄의 눈은 성공입니다.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십시오. 내 아들을 사랑한다면 매달리십시오. 금식 기도하고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흉악의 그 결박을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매달리시면 왜 하나님께서 안 해주실 거예요? 이 에디피아, 이 간다, 이 내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여서 빌립보 쪽으로 일방적으로 다 다른 일 제껴버리고 그냥 특급 프레스표 티켓을 보내서 그냥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 남은 생에 앞으로 3개월 남았어요? 4개월 남았어요? 우리 빌립처럼 꼭 빌립 같은 사람은 되진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내 속에 말씀하신 세미한 음성, 말씀을 통해서 또 목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내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할 때 감동이 오면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 줄 믿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헤아리지 못했던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